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 그 갈릴리 그 바다 그 위쪽 부분 거기가 헐몬산에서 그 거대한 그 물줄기가 내려오는 바로 그 부분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윗부분 거기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운데가 고라신이 있고 그리고 또 오른편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 고을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예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도시가 주로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된다는 말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 살기 가장 좋은 곳은 물을 얻기 쉬운 곳입니다. 물을 얻기 쉬운 곳. 물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우리가 물도 먹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가축이랄지 뭘 하더라도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이 모여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보더라도 큰 도시 곁에는 항상 강을 끼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문명의 발상지. 문명의 발상지도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나일강, 그 다음에 또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또 인더스강, 황하강, 한국의 한강, 이렇게 호남평야의 나주평야의 영산강. 예전에 문명이 발달되기 문명 그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역사 시대 그 이전에 그걸 선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선사시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별하는 분기점은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왜냐하면 이제는 역사로 뭔가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남길 수 있는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역사시대라고 그러고 아예 그런 문자가 없었을 때를 선사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분기점이 BC 약 한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BC 3,5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문명이 발생되고 또 그것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큰 강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나일강도 그렇고 인더스강, 황하강도 마찬가지고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도나우강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강이라고 그러죠? 도나우강이라고도 하고 라인강을 각 나라마다 흐르는 강의 이름을 좀 달리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큰 강 주변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도 그 유물들을 파헤쳐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전라남도 호남 지역에는 또 나주 거기 어디입니까? 영산포 있는데 거기가 어디죠? 그 유물이 발굴된 곳인데 어디요? 예.
반남. 갑자기 제가 반남. 그 옛날 그 유물들이 발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강 유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은 암사동, 저 서울 위쪽에거든요. 위쪽에 암사동에 또 그런 그 미사리 부분 이곳에서 그 신석기 시대 뭐 그런 또 유물들이 발굴되고 그러고 있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대부분은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문명 그 이전의 시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강 주변에 물을 얻기 쉬운 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명의 시작은 항상 거대한 강이나 아니면 큰 호수나 이렇게 물을 얻기 쉬운 곳에서부터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서 살기 가장 편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헐몬산 2914m 큰 산 아래서 흘러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얻기 쉬우니까 농사도 잘 되죠.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기도 잡을 수가 있죠. 굉장히 부촌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삼국시대나 또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도 보면은 그 강 유역의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무역이 풍성했고 그곳이 발전했습니다. 인천이랄지 군산이랄지 나주랄지 영산포랄지 부산 이런 데가 배가 드나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무역이 풍성해지고 돈벌이가 잘 되고 그러니까 돈벌이가 잘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와 같이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은 곳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였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곳 바로 벳세다 들판입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여자와 아이 외 여자는 별로 안 먹잖아요. 아이들도 별로 안 먹고 남자들이 많이 먹잖아요. 남자들만 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더 남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인원이 그때 당시 인구 대비 남자만 5,000명이 모여서 그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그 예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면은 그 고을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거의 다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 같아요. 남자만 해서 5,000명이라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가족들끼리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당시에는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러면 수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수만 명. 남자만 5,000명. 그 남자만 5,000명이어도 20세 이상만 계산하니까. 성경의 인구조사 남자라고 하는 20세 미만은 남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계산했을 때 5,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병이의 이적을 맛봤고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었을 것이고 오병 이적도 봤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각색 병든 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또 그 벳세다에서 오병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가버나움에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먹고 마시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리라 하면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실제로 먹여주셨고 각색 병든 자들 고쳐주셨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정도 했으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절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곧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화가 있다라는 말은 저주했단 말이에요. 화가 임한다. 화로다. 화로다. 이게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너에게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저주의 말은 없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에게 고통이 임할 것이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앉아서 이렇게 그냥 고통 얼마나 클까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고을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를 했습니다. 고라시나 화 있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하고 벳세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들, 능력, 병고침, 오병이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병고침 받았어요. 먹고 배불렀습니다. 먹고 무역에 풍성합니다. 잘 사는 도시고 큰 도시니까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쯤에 있으면은 그들이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병고침을 받는 것과 이것과 회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희들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 화가 너희들이 살아생전에는 화가 임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말 우리는 이게 글로만 읽으니까 그러죠.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과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또 고라신하고 벳세다에게 그다음에 23절로부터는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교만하고 가진 것이 많고 뭔가 풍요로우니까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성이 어떤 성입니까? 타락한 도시 아닙니까? 유황으로서 심판해버린 유황으로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믿음의 사람 그 성에 10명이 없어서 불의 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소돔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사악한 도시 회개치 않아 가장 음란한 도시, 가장 패역한 도시 얘기하면 소돔성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다른 어느 곳보다도 소돔성을 얘기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타락한 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의인 10명,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해버렸는데 내가 오늘 네게 모든 그런 권능을 소돔성에서 병을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였더라면은 오늘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라.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보다 너희들 더 악한 사람이다.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21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이 그 고을이 가장 부유하고 돈도 많고 풍요롭고 풍성한 도시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장 많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가장 많이 병을 고쳐주셨던 곳이고 가장 많이 말씀을 가르쳤던 곳인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입고도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이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들은 그러면은 우리 같았으면은 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 또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 소경 절름발이 뭐 각색 병든 자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아니 주님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고침을 받았더라면은 아마 우리 교인들은 아마 지금 의자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장한희 사모님이 무릎 꿇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언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의자 문화가 들어올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아서 예배 드리냐고 방석 놓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의자가 들어올 때도 그 문화, 기독교 문화의 개혁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 충돌이 있었습니다. 젊은 층의 사람들은 아니 요즘에 다들 어디 가더라도 의자니까 의자 놓고 예배드리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외모가 중요하지. 그래서 의자 들여놨어도 옆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우리 한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그렇다 하더라.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앉아서 예배드리냐?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방송 놓고 옆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또 문화가 또 바뀌었죠. 이제 의자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극장식 그 의자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교회당이 무슨 극장이냐 무슨 영화관이냐 얘가 또 반대 부딪히고 그랬습니다. 이 강당 커튼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커튼 뒤에는 그 보라색 그 뭡니까 벨벳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의 휘장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이거 싹 치워버리고 이제 전부 다 인테리어랍니다. 처음에 그러니까는 그거 걷어낸다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데 그래도 난리친 적이 있었어요. 또 강단도 이렇게 카페트를 싸고 신발 벗고 올라왔는데 이제는 세상 신발 여기저기 갖고 돌아다니다가 또 강단에 그 신발 신고 올라왔다고 또 이렇게 충돌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갈림길에 있을 때는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게 되면 다 그런 어떤 크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은 예전에는 그래서 저희 시대 때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금산의 그 금산교회죠. 금산교회인가? 금산에 가보게 되면 지금도 그 기역자로 돼 있어요. 기역자로 돼 있고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여자 성도들이 앉고 왼쪽에는 남자 성도들이 앉아요. 들어오는 길이 틀려요. 그리고 커튼을 딱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운데서 여자 성도들도 보고 남자 성도들도 봅니다. 그러나 서로는 못 봐요. 왜냐하면 기역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좀 더 큽니다. 방이. 그리고 룸이 남자 성도는 좀 더 작고 금산교 혹시 금산에 갈 기회 있으면 금산교회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옛날 70년대 이전에 60년 70년대 이전에는 그렇게 교회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유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감히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냐고.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그때는 충돌이 있었어요. 문화적인 충돌, 기독교 안에서. 그러나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크지 않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 크고 작은 분란이 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문이 틀려요. 남자 성도들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고 여자 성도들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 뒷문으로 나가고 이랬습니다. 혹시 그 교회 다녀보신 분 있어요? 저는 안 다녀봤는데 남자 여자 성도가 따로 분리돼서 교회 다니신 분은 혹시 장로님도 다니셨나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마 60년, 70년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70년 초반까지 6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예배당에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도 부족한 것이 없고 무역이 풍성하고 먹고 사는 일에 별 걱정이 없으니까 회개하는 문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내 삶의 평강도 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지를 않아요. 헌신하지를 않아요. 베풀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재영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눔 그리고 겸손 이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려느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은 복을 받았는데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치를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입니다. 물질이 하나님과 만남의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었다라고 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도 많은 병고침이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치 않더라도. 열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내 병 고치면 감사합니다라고 사례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어찌야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내게 사례를 하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람에게 말하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병 고침받은 사람 9사람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고침은 받았다 하더라도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갔겠죠. 그러나 한 사람은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와서 감사의 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과 병 고침 받고 있어야 부유하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사는 것하고는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가버나움과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병 고침에 또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회개하는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보니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 사다리를 하늘에까지 높이겠느냐? 너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20절에 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습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망하리로다. 너희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다.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너희가 견디기가 힘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견딜 수 있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내 1만으로 저 2만을 대적할 수 있는지 먼저 셈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1만으로 저 2만을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서 2만 내가 10,000명이라 하더라도 단합이 잘 되고 무기가 있고 해서 저들을 보니까 오합지졸이고 숫자만 많지 별것 아니다 해서 계산을 해서 이길 것 같으면은 당장 전쟁에서 부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1만으로 저 2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겠느냐? 지혜로운 자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망대를 세울 때 이 망대가 이 완성될 때까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는지 먼저 셈을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거 할 수 있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냥 짓다가 나중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한다 그런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얼마나 너희를 조롱하고 얼마나 너희들을 비웃겠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미리 이것이 얼마쯤 들어가겠는지 셈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저 1만으로 내 1만으로 저 2만을 대적하 이길 수 없다. 먼저 화친을 청하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권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없다면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화친을 청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먼저 화친을 청하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누구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 복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나를 멸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친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러나 가버나움과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쯤 됐으면은 빨리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아름다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명예, 권력,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화친을 청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로도 못 들어가고 어여쁘도 못 들어가고 젊음으로도 못 들어가고 권력으로도 못 들어가고 지식으로도 못 들어간 나라인 줄 압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를 들여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겠는가?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을 책망으로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의 스토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 그 일대기를 기록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각자 그 사람마다 다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스토리가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비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갈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내 백성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이 산으로 이끌어라. 이 산에서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고 절기를 지킬 것이고 희생의 제물을 내 앞에 드릴 것이다. 나이 80세 모세는 부르심받고 그때부터 모세의 그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려움, 역경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까지 있었지만은 믿음의 스토리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시는 분 두 분 오셨는데 최인영 목사님도 그 많은 인생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한희 사모님은 내가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CTS에서 1년 전에 했던 거 들어보니까 그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이분은 또 음악하는 찬양하는 사역자지 않습니까? 근데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와요. 어찌 보면 목사 닮은 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와 그래도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가 가만 보니까 전부 다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손바닥 뒤집는 사람이 아니고 의리가 있는 사람. 나도 오늘 처음 들었네요. 예수 의리왕이여. 나는 예수 의리왕. 그래서 그분도 찬양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젊은 애들이 음악하는 애들이 그 교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개척하니까 이제 음악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10명, 15 모였는데 걔네들이 이제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그 연애하는 스토리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음악하는 애들을 이런 환경에서 하면 안 되겠다. 야, 우리도 음악을 뭔가를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음악을 좋은 환경으로 지하에서 뭐들 옮겼다든가 그래서 옮겼는데 거기 보니까는 이게 뭐 공사해야 될 것이 너무 리모델링 해야 돼. 돈이 없잖아.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비가 꽤 비싸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비싸니까 일단은 망치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
그 부술 건 붓고 쓰레기는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것들 망치나 톱이나 뭘 다 갖고 와라 그래. 집에서 망치도 갖고 오고 뭣도 갖고 다 갖고 와서 얘네들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발에 못이 찔리기도 하고 또 그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 목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목에 막 그 미세먼지가 들어가가지고 편도섬을 앓기도 하고 막 그냥 한 일주일은 신바람 나게 두드러 부셨는데 2주가 되니까 지쳐가지고 이제는 너무 또 음악하는 애들이 대부분 조금 더 있는 집안 애들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집안이잖아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야, 너 교회 가서 무슨 이게 노가대로 가느냐. 그러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맨날 땀 흘리고 또 뭐 하냐. 부모님들도 그러고 애들도 점점 지쳐가고 그럴 무렵에 보이스 퀸, 그 다음에 또 뭐 그 대회 나가가지고 하나는 그 우승을 했어요. 하나는 탑7에 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찬양, 그 일반인 대회죠. 복음성가 경연대회 아니고 일반인 대회 나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또 목사님 사모님이 일반 그 트로트에 나간다 그러니까는 쉽사리 허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며느리의 그 노래 음악하는 거 너무 잘하니까 여기서 야 나가라 해가지고 짧은 치마 입어도 괜찮으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해가지고 그 공연 그 콘서트에 그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인가 재미교포인가 그분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에 그 일반 그 가요제 참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여인데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을 받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서 내가 돕고 싶은데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한 15명 정도 모이는데 매일 망치 들고 이렇게 먼지 줍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돈은 없어요. 그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그러면은 그 비용이 이만큼인데 그러면 아주 정말 좀 그 럭셔리하게 아주 정말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좀 더 좀 더 고급스럽게 하면 얼마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려면 또 이렇게 또 그래서 이게 얼마 듭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싹 줬대요.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그냥 그 교회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일시불로 싹 줬대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해가지고 그 유튜브 보면 나와 있어요. 예쁘게 지었어. 예쁘게 리모델링을 했죠. 아이들이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예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거 들으면서 그분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안 돼요.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저도 이제 옛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시울이 좀 적시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새끼들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뭔가를 지금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돈도 없는데 당장 인테리어인데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음악은 모르지만은 큰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서 시작은 했지만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쓰럽고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너무 그 마음이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10분의 1은 아이들이 했지만 10분의 9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이루시게 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무능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무능하다면 뒤손 놓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10분의 1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10분의 1이라는 그 개념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 건축 전체를 마무리한 데는 사실은 우리도 한 10분의 1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을 다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물어보길래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10분의 1 갖고 시작한 겁니다. 10분의 1. 근데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채워주셨어요. 우리 그때 예산은 참 어렵고 빠듯했습니다. 한 달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산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그대로 정착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다른 교회들은 물론 이분들이야 뭐 수만 명 되는 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도 다녀보셨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요. 따뜻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신앙의 스토리. 가버나움과 베세다 고라신의 이 사람들은 신앙의 스토리가 없어요. 신앙의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히스토리가 있는 삶, 간증거리가 있는 삶. 훗날에 주님 내게 오셔서 물으신다면 어떻게 말할까?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훗날에 물으시면 어떻게 말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은 훗날에 내가 어떻게 말할까? 내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먼 훗날 나의 신앙의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